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즉 그들의 음식을 바꿔주신 것을 살펴보았어요. 사람의 변화, 병약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으려면 음식 조절을 먼저 하죠. 먹는 것이 바뀌면 사람이 체질과 기질이 바뀌죠. 구성 성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먼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만나,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진정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라는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만나 속에 있는 의미를 하나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다음 주까지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시켜 나갈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만나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들은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사흘쯤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먹고 싶은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은 또 불평하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길을 걸어서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지금 문제는 식량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은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리 가지고 나오고 많이 가지고 나왔어도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사실은 다 소진됐겠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모든 양식이 떨어지를 기다리셨죠. 왜냐하면 양식을 바꿔야 그들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어도 애굽의 양식을 먹을 때 그들은 여전히 애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애굽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먹는 것부터 달라야죠.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만나를 주실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자체를 후회하고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죠.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후회하면서 애굽을 동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주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으로 자기의 애굽 생활들을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뭡니까? 그들은 오직 먹는 음식이에요. 오직 먹는 것으로 애굽 생활 전부를 평가하고 출애굽 여정 전체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였을까요? 노예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고관대적이 아닌 경우에는 평민들도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언제 그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정말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요새가 총리로 있었을 때
그때였을 텐데 그때는 이미 400년 전의 일이죠. 아니면 다른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어떤 특식을 베풀었을 때, 그렇죠? 북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나라에 김정은이가 이제 특식을 베푸는데 아마 이 바로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배를 벌리 고기를 먹고 특식을 먹었던 때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 기억이에요. 애굽 생활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작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부분적 기억을 가지고 애굽 과거 전체를 미화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죠.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회중들은 정말 애굽 생활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번밖에 되지 않은 그 사건을 아주 크게 확대시켜서 과거의 삶 전체가 마치 그런 것처럼 과거를 왜곡시키고 있죠. 과거 삶의 스토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광야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비교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것 자체, 출애굽한 자체에 대해서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거 정말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특별히 자식들이 굶어간다는 것은 보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양식 하나, 먹을 것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모든 소동을 벌이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뭡니까?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홍해를 건넌 것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양식에 대해서 묶여서 그 비전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띄었죠? 창세기 15장 12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전서부터 그들 후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소수를 이제 큰 강대국 속에 보내서 거기서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한 민족으로 키워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400년에 걸쳐서 민족을 강성하게 시킨 다음에 출애굽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졌고 야곱의 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표면적 이유는 기근 때문이죠. 기근 때문에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했어요. 그때 아들들이 가서 그 양식을 사오는 과정에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총리라는 사실에 놀랬고 그 요셉의 초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 전체가 야곱과 더불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과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야곱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자기 12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잘 전해줬어요.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했던 유언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자,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는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인도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약속하자. 뭡니까? 내 유골이, 내가 죽어서 지금은 애굽에 묻히지만 내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그 땅에다 묻어달라. 그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그 요셉은 이 유언을 그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왜 자기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는지, 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미 다 후손들과 나눈 상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확하게 이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의 유고를 품에 품고 떠나죠.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을 가지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막 정신없이 나올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찾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유언한 대로 정확하게 그 요셉의 유고를 품에 품고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찾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파서 이제 품에 품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때문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해보니 그들이 기대했던 상황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상상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최소한 애굽보다는 더 나은 안정적 환경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애굽보다는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비전 때문에 그 노예 생활을 견디며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해보니 광야는 그들이 꿈꾸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불 한 포기가 없었습니다.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싫은 환경이죠. 그들이 꿈꾸던 환상과 너무 다른 현실, 환상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 커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약속의 땅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 현재가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언약과 비전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먹는 양심만 가지고 과거를 재해석해버려요. 과거를 다 왜곡해버려요. 그들이 언제 감의 곁에서 고기를 먹었고 언제 그렇게 배부르게 떡을 먹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들의 애굽 생활이 오직 먹을 것만을 위해 살아야만 했던 생활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오직 양심만 가지고 광야 생활을 평가해. 오직 양심만 가지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미화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실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켜요.
현실의 삶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사람들은 특정한 주제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과거를 왜곡시키고 현실을 비난하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돈이죠. 그는 돈으로 과거를 보기 시작해요. 과거를 왜곡시켜요. 돈과 관계된 모든 것들, 자기 삶 전체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돈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족 관계의 아름다웠던 행복, 형제 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또 풋풋하게 가졌던 미래의 소망,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돈의 관점으로 딱 모든 관계를 다 보면 남아있는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교우가 상담을 하다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최근까지도 아파트를 사느라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투자하고 아파트를 사는 일에 올인했대. 죽을 고생을 했대. 그분은 정말 아파트 요즘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아파트 살려고 모든 걸 돈을 모으고 아이들 학원도 잘 안 보내고 외식도 하지 않고 막 그리고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기뻤냐고. 며칠 가던데요, 기쁨이. 그런데 돌아서고 나니까 더 좋은 아파트가 보이더래. 그것도 없죠. 아파트 할 때는 아파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되고 아파트만 살면 다 인생이 풀어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사보니까 별거 아니야. 우리 어머님은 늘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하셨어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 이러고 산다. 배우지 못해서 네 아버지한테 구박받고 살고 배우지 못해서 그냥 모든 게 다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늘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배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어머니 역할 못하시는 게 없더라고. 우리 자식들은 우리 어머님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만족해요. 어머님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저도 늘 지금도 어머님 생각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나죠. 충분했어요. 근데 본인은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 과거를 이해하고 과거를 원망하고 삶을 곡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여러분들이 삶을 보는 관점, 평가하는 관점이 뭡니까? 혹시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먹는 거예요. 비전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먹을 양식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과거, 여러분들이 왜곡시킨 과거의 삶의 스토리들을 그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해체시켜야 돼요. 그걸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늘 연결선상 속에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자기의 관점으로 묶어놔버리면 현재를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평가하죠. 미래도 그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열리지 않아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관점으로 삶의 과거를 묻고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재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동일한 일을 봐도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가 써놓은 과거의 삶의 스토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죠. 이게 인간의 특징이죠. 은혜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현재와 미래도 잘못돼요. 왜?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먹는 양식이에요.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은 이 출애굽의 역사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밤의 비전 의미가 없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묶여버리죠.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왜곡된 삶의 스토리들을 지우고 새롭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위에서 하신 일이 뭐냐?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십니까? 바로 먹을 양식의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내리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모트르, 이 말은 억수같이 쏟아지다. 아주 그냥 양식이 먹을 것이 하늘에서부터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것을 비같이 쏟아 버리신다는 겁니까?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식에 목숨을 걸었어. 생명을 걸었어.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비같이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 저런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하나님께는 별 가치 없는 일.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 양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이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양식을 비처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식이 그들에게 이제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매일같이 눈만 뜨면 양식이 있어. 이제는 노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먹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시니 날마다 그 양식이 쌓여져 있으니 그 양식이 이제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죠.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소원이죠.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음을 너희들이 다시 알길 원한다는 것.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 양식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직 먹는 양식만을 관심 가졌던 그들이 그 광경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그토록 이 먹을 양식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만 했는지, 왜 과거의 모든 삶을 이것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했는지, 왜 지금 현재의 이 삶을 이것으로만 평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보니 이 양식은 날마다 비가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비전과 뜻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먹을 양식만을 구하며 살았구나. 그들의 눈이, 과거를 보는 눈이, 그들의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이면 하얀 눈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보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인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에서 그 다음날부터 비같이 만나가 쏟아집니다. 그들은 이게 무엇인지 몰라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비처럼 쏟아질 수 있다. 그토록 목숨을 걸고 왔는데 하나님께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들은 그토록 불평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다시 그들은 광야 생활을 이해하게 되고 또 애굽에서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고 그들은 다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들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물질적 관점으로만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과거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물질적 관점으로만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을 평가하고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에서 풍요로운 은혜는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돈이죠. 물질이죠. 이해관계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비전과 은혜와 사랑도 다 사라집니다. 그저 남는 건 아직 만족하지 못해 비참하다 생각하는 이 현실만 남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인생입니까? 물질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지고 더 이기심이 극대화되고 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셔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저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보는 하나의 퍼스펙티브가 하나의 그 관점이 있는데 늘 얘기할 때마다 난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으니까 신학대학에 들어갔다 집에 쫓겨나? 너무 큰 충격이었죠. 아버님이 믿고 형제들도 변호를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 형제들도 믿지 뭐. 늘 혼자야. 늘 그런 프레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렇게 딱 내가 시야를 좁혀놓으니까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집에서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것들은 다 사라져요. 오직 원망과 미움밖에 안 남아. 아버님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소천하시 몇 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옛날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과거에 어떻고. 근데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막내 목사, 아직도 아버지 미워하지? 제가 뭐 솔직히 얘기했죠. 예, 미워요. 소천하신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미워요. 용서했지만 그게 뭐 아직 그게 그래서 그냥 솔직히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8년 정도 쓰러지셔서 이제 병 간호를 그때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요양시설이 없었으니까 집에서 다 8년 정도 아버님을 모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경험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막 잠꼬대를 하고 일어나는데 그때 막
경보 어디 갔어? 그리고 막 일어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야. 경보 잘 있어? 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 늘 막내 아들 생각한 거죠.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는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면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러셔요. 네가 네 아버지를 잘 알지만 네 아버님은 자존심이 강해서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줄 모르시는 분 아니었냐? 하지만 너를 내보내고 너를 기다리시고, 아버님이 너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너를 많이 사랑했지. 아버님은 그렇게 너를 생각하시다가 소천하셨어. 저는 그 어머님께서 제게 전해주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좁았던 시야가 확 열리면서 갑자기 어린 시절의 생각들이 다 떠올랐어요. 미어머니였던 아버지인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 과거가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저를 그래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저는 바둑을 아버님께 배웠는데 잘 두지 못합니다만, 어렸을 때 아버님이 바둑을 아버님한테 배운 기억도 나고 아버님한테 서예도 좀 배웠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관심 가진 거죠. 며칠 있다 돌아오시면 또 사탕도 호두과자 같은 것도 사오셔서 저한테 주셨던 일들도 기억나요. 내가 보던 관점은 너무 작은 것이었어. 나는 그것으로 모든 과거를, 아버님과 관계를 다 왜곡시키고 내가 이해하기 좋을 대로 다 재구성해버려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과거를, 정말 이런 말을 쓰면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해체시켰다고 할까요? 내가 구성했던 과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과거 이야기들을 다 지웠어. 잘못 썼던 이야기들이죠. 몰랐던 것들이죠. 다시 아버님에 대한 추억을 일깨우면서 나도 나름대로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그 과거가 그래도 나에게 큰 축복이었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코로나19로 또 너무 힘들다고 또 여러분들이 과거를 곡해시키고 자기의 삶 전체를 물질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서 잔뜩 웅크리고 긴장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살고 계신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매일 내리신 분 아닙니까?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들을 겁니다만은,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이 땅에 쏟아지는지. 우리는 굶기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저 버려두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리석게 물질적 관점으로만 삶을 이해하면 안 돼.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활짝 넓혀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잘못된 과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자,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엄마들의 자식 사랑은 특별하죠.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생명을 품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리고 해산의 고통 속에서 나오니 얼마나 정말 애틋합니까? 이해할 만하죠. 하지만 그런 엄마들도 자식을 버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미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다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비전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그 관점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좋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삶을 좋아하라. 미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삶을 뭐하라고요? 좋아. 왜? 그분이 주신 거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삶을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성 베네딕토가 쓴 수도 규칙 머릿말에 나오는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려고 발췌했어요. 삶을 좋아하고 좋은 날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라는 말을 들으면 너는 접니다 라고 대답하래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삶을 좋아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좋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참되고 영원한 삶을 원한다면 내 혀를 조심하여 악한 말을 삼가라. 내 입으로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과거를 잘못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여 악한 말을 삼가고 입술로 거짓된 말부터 지켜라. 입술을 거짓된 말로 지켜라. 거짓된 말을 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평화를 찾아 나서고 그를 따라가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한다면 삶을 좋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전부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에요. 내가 고통을 겪는다고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살지 않아야 될 삶이 아니야. 어떤 삶을 살아도 이 삶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죠. 비록 만족하지는 않아도 그러나 여기서부터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러므로 자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막 편집하려고 그 촬영한 필름을 막 가위를 가지고 잘라서 자기 나름대로 짜집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받아 수용하셔야 돼요. 돈이나 능력이나 집안 배경이나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을 막 편집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분의 계획도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삶을 왜곡시키거나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가슴의 문을 확 열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